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금요일 저녁이 예배드리기에 참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 주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시간이라 어깨에 있는 짐과 마음에 있는 짐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미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예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전쟁입니다. 보어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왜 보어 전쟁이냐면 영국 제국과 보호족이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약 2차에 걸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핵심은 자치권을 가지기 위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 보호족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재판이 한번 열리게 됩니다. 이 재판이 참 흥미있는 재판인데요. 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판에 한 군인이 피고로 서게 됩니다. 근데 이 군인의 기소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좀 독특합니다. 바로 낙심케 하는 자라고 하는 죄명으로 들어온 겁니다. 어떤 작전을 펼칠 때마다 우리가 있는 지형이 얼마나 불리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열세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수적으로 약한지 아무튼 사람을 낙심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자꾸자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법정에서 이 낙심케 하는 자라고 하는 죄명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너무 황당하시죠? 그만큼 낙심이 위력적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것 혹은 낙심이 정말 위력적입니다. 그리고 그 낙심이 찾아올 때 사람은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10대 때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일을 해 가실 때 슬럼프를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만나셨을 겁니다. 그 슬럼프의 가장 위력적인 힘은 낙심하게 만들어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 수렁에 빠지게 되면요, 다시 활력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냥 인생에서 찾아오는 낙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찾아오는 낙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종잣돈을 모았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게 된 겁니다. 분명히 난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낙심이 되죠. 그리고 그날은 좀 다른 날입니다. 다른 분의 예화입니다. 그날은 내가 하나님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좀 더 일찍 가겠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삼중추돌의 가운데 껴 있습니다. 무슨 머피의 법칙 같죠? 이 외에도 사람을 낙심하게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론 이것이 너무나 심각하여서 신앙을 떠나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는 동기로 일을 하다가 장애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 보셨을 때 혹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혹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열왕기상 17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7장 4절입니다. 역대상 17장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주변이 다 평화롭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계획이었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일을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듣던 중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대답을 하죠. 좋습니다. 왕의 계획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요. 말씀의 내용은 역대상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직접적입니다. 너는 내 성전을 뭐 하겠다고요? 낙심하고도 남을 내용입니다. 그런가요? 낙심하고도 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설교의 그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아버지인 다윗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참 좋았다.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짓지 말라고 해놓고는 그 마음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이요. 굉장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좋아하셨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어떤 부분을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좌를 굳게 세우고 외적의 침입에서 해방되었으므로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목적 곧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지금 그가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이 늘 품고 있었던 이 마음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막으셨어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랍니다. 그리고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장소에서만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살던 시대를 역대하 1장 3절에서부터 5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산당 곧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세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함께 했던 성전이 지금 거기에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4절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으므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던 그 기록을 역대하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시절에는요.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는데 사사시대 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온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땅에 두었던 그 상황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땅에서 다시 오벳 에돔 집에 옮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사실 다윗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산당은 여전히 기브온에 있고 법궤는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분명히 한 곳이어야 되는데 몇 곳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까?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모습을 지금 다윗은 본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너희 중에 한 지파 그리고 그 한 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 하나의 성소만 두어서 거기에서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다윗은 이것을 마음에 둔 겁니다. 여전히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땅에는 모세 시절에 있었던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는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그 법궤를 데려오고 법궤를 다시 모셔오고
그리고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본따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 성전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음을 이쁘게 보셨던 겁니다. 좀 더 우리들에게 맞도록 표현해보자면 다윗의 자원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쁘게 보신 겁니다. 아무도 그 일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부담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일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원하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다윗이 자원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온전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늘 마음에 두고 그 때가 오기를 다윗이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라가 안정을 찾았고 이제는 성전을 지어도 되겠다. 그러니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먼저 모셔오자. 그리고 성막에 있는 그 디자인을 제사장들을 시켜서 정확히 보게 하고 여기에서 하나하나 본따서 이제는 여호와의 집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생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좋도다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헌금을 드릴 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말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였던 다윗처럼 오늘 나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온전해지는 일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변에 불편한 사람과 화해하는 일 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지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두 다 불편했습니다. 모두 다 부담은 있었지만 도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일에 대하여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의 예배를 온전하게 하기로 결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나를 준비하는 일에 매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예배에 대한 은혜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더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쪽보다는 듣는 쪽이 많아서 앉아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때로는 좀 부끄럽지만 막 바쁘게 막 준비하고 나와서 앉아있어요. 한번 들으면은 이게 말씀인지 이야기인지 그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맡게 되면 적어도 한 2주 전이나 1주 전부터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준비가 이루어지고 말씀에 올라서는 그 단상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사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 곧 만나는 순간이 되더라고요. 그냥 함께 부르는 이 찬미 있잖아요. 찬양으로 시작되는 이 예배의 찬미가 제 것이 돼요. 앞에서 기도드려주시는 이 집사님의 공중기도가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시는 장로님의 그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예배에 집중될 수 있겠구나 하는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배를 고대하면서 온전하게 준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장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이 예배 시간의 시점을 넘어선 다음에 내일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는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여기 앞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찬양대 혹은 앙상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다라고 고백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죠. 분명히 이 좋은 마음인데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을 그으셨어요. 너 그거 안 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살펴보았을 때 다윗이 그 이후에 혹시 낙담하고 낙심하여서 완전히 신앙에서 떠났다가 돌아왔던 기록이 있습니까? 혹은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기도도 안 되고요, 예배도 안 되고요,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제가 왕에서 내려오겠습니다라고 혹시 투덜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참 희한하죠? 낙심될 만한 일인데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먼저 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입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너무 전쟁이 많은 시대에 있었으므로 다윗은 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2장 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다윗이 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왜 전을 건축할 수 없는지를 직접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그래서 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27장 34절에는 이것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라고요? 군인이라. 다시요, 너는 누구라고요? 군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는 종교적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준비하는 군인으로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 구별된 손이어야 하는데 다윗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많이 묻어져 있어요? 피가 많이 묻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보아도 다윗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일이 사무엘하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땅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가요? 기럇 여아림에서 있는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는 한 개인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마련되어 있는 한 장소에 일단 둘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새로 세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멋들어지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생겨요. 이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 뒤에다 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가게 되죠. 그리고 어느 장소에 가게 되었을 때 덜컹거려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지금 쓰러질 것 같거든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세우려고 만집니다. 그때 우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다윗은 이때 이것이 너무나 불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게 보냅니다. 오벳 에돔은 그와 상관없이 여호와의 법궤가 자신에게 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길 때에는 이 같은 여호와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무시했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핑계도 할 수 없었다. 엘렌 화이트 역시 저희들에게 어떤 단서를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단서의 내용은 여호와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어겼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겼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법궤는 누가 맬 수 있었습니까? 고앗 자손만 맬 수 있었어요. 고앗 자손이 실제적으로 그 법궤에다가 채를 이렇게 꿰다시피 넣어서 그것을 균형을 맞추어서 들고 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냐면요. 고앗 자손이 아닌 사람이 일단 적절하게 옮겼고요. 그리고 거기 이 어깨에다 매는 게 아니에요. 고앗 자손의 어깨에다 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레에다 실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자원하고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정말 실망할 뻔하였다라고 부조화 선지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실망하는 겁니다.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지 저기 있어야 될지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으셨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 수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가 이 명령을 게을리한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서 옮길 때는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 금 독점과 금지의 형상도 같이 얹었어요. 이해해 주셨어요. 부적처럼 액땜하는 것인데도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니까요. 이방인이 하는 거니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한 겁니다. 블레셋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거기다 다 한 거예요.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시절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인 다윗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받아주실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이 일을 통하여 낙심하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쩌면 성경을 더 연구하기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라고 하는 낙심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그래, 다음에 한다면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그리고 그때는 법궤를 어떻게 옮기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한 번도 틀림이 없도록, 정말로 틀림없이 꼭 맞도록 몇 번이고 확인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일을 막으실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어떤 일들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 내가 손에 쥐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이야기하시는 명령 중에 놓친 것이 있는지, 혹 내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하나를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긴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좋아하셨습니다. 자원하여 헌신하겠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헌신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 막히게 되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는 쪽으로,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에 더 맞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쪽으로 기울었던 다윗을 보기 좋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올바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와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보시고 이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기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던 모습을 받아주시겠다, 여기에서 약속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은혜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다윗이 지금까지 하였던 모든 일을 들으시고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다윗에게는 이 이야기를 해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기 좋은 다윗의 마음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먼저 좀 살펴보실게요. 다니엘이 가장 원했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가장 원했던 것은 바벨론에 있었던 70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그 땅에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다니엘이 너무 바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2300주야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성소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예언의 기간이 너무 기니까 다니엘이 이해를 못해요. 맞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번엔 다니엘서 9장에 이 2300주야에 있는 기간 중에 앞에 있는 70일을 끊어서 성전이 언제 회복될 것이며 그리고 언제 기름 부으실 자가 날지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지고 난 뒤에 이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신 성전을 회복할 계획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계획을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보다 하나님께서는 늘 더 큰 걸 이야기하셨어요. 더 큰 걸 이야기하셨지만 다니엘을 배려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다니엘에게 다니엘과 정말 연결되어 있는 그 나라의 회복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꼭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큰 그림 안에 자신이 있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큰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딱 막으셔요. 그러니 다윗이 이것을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이 이걸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먼저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들을 먼저 해주신 겁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도대체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지? 이미 온전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필요한 70일에 대한 예언을 주셨던 것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다윗의 입장으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의 집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든든히 세우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왕권이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있어서 꾸준히 내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심으실 거랍니다. 더 이상 유리하지 않고 더 이상 다시 옮기는 일이 없을 거랍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이후에 대적들이 다시는 여기를 넘보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너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하냐면 사무엘하 7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분명히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전을 세우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비록 다윗은 아니지만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을 세울 것이고 성전을 세워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튼튼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수도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저는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마음 또한 기뻐하셨어요. 낙심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들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낙심하는 이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뜻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듣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하나씩 시작된 그 모든 역사가 결국 성전을 짓는 데까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쭉 보여준 겁니다. 그 길 여정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낙담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저를 보았고 우리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 네가 이 마음을 품었으니 이 마음이 참 내게 좋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그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도록 결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 낙담케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이 늘 그러한 일을 넣어줍니다. 너 과거에 이런 일 했지. 너 지금 이런 마음이잖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노력하지? 이제는 포기할 때 되었잖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의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우리에게 늘 그런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였던 것처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이 그냥 낙심하도록 나를 버려두는 일은 아니겠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나에게 큰 깨달음과 또 다른 결심과 성장을 위하여 준비하신 일이겠구나. 약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나에게 반드시 나이테가 될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 반드시 생장점이 되어서 매듭매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장치가 되겠구나. 이 사실을 함께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참되시도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참되시도다. 단이 사무엘하 7장 28절에 나왔던 이 말씀, 다윗이 고백하였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